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방언 왜 하면 안 되는가? 방언하고 쉼표 찍고 왜 하면 안 되는가? 사도행전 2장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두 개의 논쟁이 배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로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처음으로 조직한 단체인 순복음 친교회 및 은사주의 운동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리스도 교회의 창시자인 알렉산더 캠벨이 침례에 의한 중생의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약 13세기 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쳐 온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파생한 두 가지 이단 교리는 첫째는 성령 세례라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 침례가 맞죠.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둘째는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는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몇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 부분에서 갈라진 혀들은 불같은 모양일 뿐 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누구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역성경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자체를 성령의 불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연옥불 주장을 가져온 것으로 이사야 6장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라는 구절을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는 찬송가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이거 우리 찬송가에는 없죠. 내 기억에 예전에 그 뭐 합동 찬송가 뭐 이러는 곳에는 이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뭐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게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점차 속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부르다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런 것인데,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는 이 찬송가는 은사주의 자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가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도 불로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 7절이 시사해주는 사실입니다. 꼭 7절을 보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뭐 갈릴리 사람들보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 12만이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또 르크만 주석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방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죠. 끝으로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즉 그들이 무슨 언어로 말했는지가 본문에 나열되어 있죠. 외국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방언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즉 방언을 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주절된 것이 아니라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로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 각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곧 외국어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방언 문제에 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방언 왜 하면 안 되는가? 첫째, 방언은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고 외국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 뱀들을 짚는 것,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되는 것, 새 방언들로 말하는 것 등이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회심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방언이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을 때마다 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유대인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표적은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들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사도의 표적으로 제시됩니다. 바울이 행한 최고의 표적은 아마도 죽은 사람을 살린 표적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3층 다락방에서 많은 등불이 밝혀진 가운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고 유두고는 창가에 앉아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창특이 나지막했던 모양이죠. 졸다가 자빠지는 사람들 딱 한 번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 고향 예배당에서 그날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뭐 꼬당당 하는 소리가 나서 엉겹거려 바로 내 뒤에서 소리가 나서 딱 돌아보니까 이재근이라는 그 이웃마을에서 온 청년이 우리보다 몇 살 더 먹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졸다가 그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게 조금만 좋으니까 막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돼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래 옆으로 까당당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적에 유두고도 창턱이 아마 낮은 그 창가에 그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넘어지니까 상체가 넘어지니까 그만 따라서 온몸이 아래층으로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다가 한 사람이 죽었으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시 떨어진 그에게로 내려가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단호하게 외칩니다. 아마도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에게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니 네가 내려가서 팔로 안아 일으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주가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도의 표적도 사역 후반기에는 사라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이 왕성했을 때는 바울이 쓰던 뭐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 이런 것만 가져와서 덮어도 병자가 병이 낫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사라져 갑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4절. 이게 잘못 적었네 내가.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23절. 23절. 한 절 앞이네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이 두 권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사역 후반기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쳐줄 수가 없었고 또 여기에서 보다시피 몸이 아픈 트로피모도 고쳐줄 수가 없어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 전서 4장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8절.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대단한 방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외에도 서너 가지 더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스페인에 간다고 하는 거 보면 스페인 말도 했을 겁니다. 뭐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에까지 갔다면 영어도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무슨 대단한 은사처럼 자랑하지 않았고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남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 절 뒤에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위대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단 5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해도 모든 은사주의 교회 사람들이 방언으로 10년 동안 찌꺼려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은사주의의 본산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전체 기독교단을 덮친 은사주의의 쓰나미로 우리나라 교회들은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방언을 능숙하게 해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만 해도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도외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아닌 120명 전원이 방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분명히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짓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그때 외국어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도 큰 오해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강화문 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우연히 뭘 하다 보니 방언 얘기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이 방언했지만은 그때 내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120만 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120만 명 전체가 방언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도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알지 못하는 그 방언, 그 분간도 못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 12명만이 한 방언을 120명이 방언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이런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 왜 하면 안 되는가? 둘째는 유대인에게만 준 표적의 은사들과 교회에 준 은사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장황하므로 여기서는 그 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기적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기적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려는 방편으로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예언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교회에 주어진 은사입니다. 예언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사도행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을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어떤 유형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에 비추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만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대적 진리의 저자 클라렌스 락키는 다른 사람들보다가 훨씬 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각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난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이라는 그 책을 쓴 디한 박사도 남다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역시도 남이 보아내지 못한 사실을 찾아내어 20여 권의 저서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 존스 1세나 비에 변절하기는 하지만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예언이라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영접하고 나면은,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자매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훌륭한 예언이에요. 예언이 별다로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만이 예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함. 역시 성경 어디에도 표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분명히 지금도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인가 마귀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바이블 빌리버들의 능력이 교단교회 사람들보다는 월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교단교회에 몸담고 있었을 때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 바른 말씀과 르크만 주석서들을 공부함으로 해서 영적 분별력이 몇 배로 늘어난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이 경주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학교 교회, 경주 제3교회인데 제3교회에 다닐 때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자매가 나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박숙희 집사 방언 받았더라고 이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방언 받은 거 그거를 그 뜻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 거 그게 악령의 역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때는 나도 그걸 몰랐어요.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뭐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분간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분별력이 일천했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지금 그런 방언을 하는 걸 보면은 즉시 그 방언이 그 악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이죠. 또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설교를 5분 내지 10분만 들어보면은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단번에 판별하고 맙니다. 가령 어느 목사가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1시간이나 2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는데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면은 자신이 이방인이면서 뜻도 모르는 그 유대인의 표적인 방언을 주절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그대로 외국어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유대인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게 유대인의 표적이라 이 말이죠.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눈으로 표적을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방언 왜 하면 안 되는가? 셋째는 한 장 전체를 방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것도 방언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이모저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예언은 교회 시대 교회 사람들에게도 주신 은사잖아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이 은사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이제 열망하여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선지자가 되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장차 있게 될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보면은 14장 2절 그 끝에 보면은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신비들을 말한다. 이건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입니다. 2절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성령이란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방언은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4절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영을 내 영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성령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은사주의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넘치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들뜬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체계의 통제력마저 마비되고 나면 인간의 지성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신경체계를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약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아편 같은 마약에 중독이 되면 좀처럼 그 중독의 마수에서 풀려나기 어렵습니다. 여북하면 마약에 중독되면 전 재산을 팔아넣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누라마저도 팔아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과 청나라 간에 일어난 전쟁 가운데 아편 전쟁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실제는 영국이 나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바람에 중국에 수많은 아편 중독자가 생겨나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조정에서 임칙스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아편 파는 거 이걸 압수를 하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영국이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일으킨 전쟁입니다. 정의는 이긴다고 하지만 그때는 악이 이겼어요. 영국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조차한 그 땅이 바로 홍콩이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은 그는 눈이 뒤집혀서 자신의 옷을 벗고 있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꼭 그처럼 방언에 중독이 되면 갑자기 외국어도 아닌 괴상한 소리를 내어 분탕질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이르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마약에
취하게 되면 지각은 완전히 마비되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다 팽개치게 됩니다. 그리고 환각 속에서 괴상한 성령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무당들이 마귀들과 접신하기 위하여 주문을 흥얼거리고 춤추는 일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방언기도하는 형태를 보면 찬송가를 점점 속도를 내며 부르다가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 주여 삼창부터 부러짓게 하고 주여 하고 막 세게 부러짓게 하는 걸 삼창한다. 3번 부러짓는다. 이러면 사람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신호로 해서 방언 기도가 시작되고 방언을 하지 못하던 사람도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악령의 역사죠. 방언은 더러운 영들의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한바탕 춤을 추어대고 방언을 찌꺼리면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는 곧 환각세계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더러운 영들과 만나서 신나게 놉니다. 이런 광란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마치 아편 중독자처럼 하루도 방언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한평생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마귀에 점유된 사람들이며 오히려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던 방언을 오히려 교회에는 주어지지 않은 은사인데 방언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옳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 고향 교회에 있었을 때도 막 부흥회 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막 하면은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저것들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또 교회 목사는 그것을 두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좋게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위대한 사역자들이나 목사들 또는 선교사들 치고 누구도 방언을 말하거나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은사주의자들은 방언하는 일을 두고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라 주장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바로 그 시각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순간부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단언컨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악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속아 방언 기도로 밤을 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나라로 갈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지만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반대 결과가 되었음을 알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반면에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합니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제 바울의 말을 보면은 이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래놨죠. 이걸 이제 교회 사람들은 봐라 여기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인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오히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방언을 전면 금지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본뜻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가 이걸 모르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우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차마 엄격하게 금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방언은 교회에 준 은사가 아니다. 유대인에게 준 그런 것이다. 그거를 명백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외국어인데 반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뜻없는 소리로서의 방언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정강훈 목사 이야기도 예로 들었죠. 그러니까 120명 전원이 방언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는 그 당시에 12명만이 방언했고 108명은 방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정광훈 하면은 그가 비록 한 교단의 총회장이지만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방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와 고린도전서 14장의 뜻없는 소리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방언에 대한 이 나라 기독교인들의 무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의 미혹에 빠져 지옥으로 내닫는 사람들이 적게 잡아도 수백만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지옥으로 내닫는 비탈길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